시사 용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가령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 등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행복, 즉 소확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소확행일까?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의 소소한 행복이 있으셔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행복이 없어요? 청년들 계시면 교회 오빠를 만나세요. 소소한 행복이 넘치. 그리고 아멘 하신 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9시까지 오면 1층에 갓 만든 토스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커피, 또 토요일 날 권사님이 커피 만드시고 생강차 금요일부터 끓여서 만드시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동락교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널려 있다.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기독교가 소확행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주장하려는 것은 기독교는 소확행을 넘어 대확행이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풀어봤어요. 대확행. 크고 위대한 기쁨을 확실하게 주는 절대 행복한 종교.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거 가르쳐줘도 몰라. 제가 힘주어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멘 요구하는 거네. 다시 크고 위대한 기쁨을 확실하게 주는 절대 행복의 종교.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대확행이 있는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설명대로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절대적 행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가 소확행을 넘어 대확행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해요.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장에서 감각적인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감각 언어다. 시에도 보면 공감각적 표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언어가 굉장히 감각적이다.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등을 본다. 눈으로 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눈을 떠서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이 큰 그 감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또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그 모세가 여호와와 마치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대면해서 보는 거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멀리서 저하고 저 뒤에 있는 성도들은 눈으로 보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약간 감각이 다르죠. 웃어주세요. 가까이서 대면하는 거하고 멀리서 눈으로 보는 거는 감각이 달라요. 또 하나가 있어요.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눈의 감각 또는 소리, 귀의 감각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지나가는 행동의 감각을, 그러니까 몸으로다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언어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여보 사랑해요 또는 눈빛으로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몸으로 우리가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이게 감각이 다르죠. 서로 그냥 이렇게 멀리 살아요. 뭐 네 방 내 방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혹시 네 방 내 방 쓰시는 분들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감각으로다가 한번 서로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안 하실 것처럼 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도 마치 메시지를 귀로 듣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눈으로 마치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런 은혜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몸으로 마치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가슴으로 안아주는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의 키워드는 바로 19절에 지나가다라는 이 표현이 키워드라. 그럼 이 지나가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용례를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저기 보면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용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니신다는 건 뭐냐? 저기 보니까 애굽의 초태생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초태생을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애굽을 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12장 12절에서 지나가다는 표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러니까 지나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하심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라.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속 헛된 노를 짓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1경, 2경, 3경, 4경. 로마의 그 환산법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뭐 계속 1경, 2경, 3경, 새벽 때까지 나가질 못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와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오셨나? 근데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고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그래서 이 48절에 지나가다라는 표현은 어떤 주석은 가까이 오다로 해석을 했어요. 지나가신 건 아니고 그 제자들이 노젓고 힘든 그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이 용례를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너 나 보든지 말든지 내 등이나 봐라 그리고 확 지나가시려는 게 아니라 모세를 도와주려고 가까이 오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16절에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 가나안 땅 보내시려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도 뵙고 또 귀로도 그 음성을 듣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지칠 때, 또 신앙의 방황이 있을 때, 인생에 그런 마치 제자들처럼 노를 열심히,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실패했을 때, 낭망했을 때, 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업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찾아와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모세에게 가까이 오신 것 같이, 노젓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그 가까이 오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가까이 오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도,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이 오시냐가 중요하지,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는 아무 소용은 없는 거지만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에게 오셔야죠. 나에게. 우리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마누라는 마누라고 남편은 남편이지 뭐. 나가 문제다. 나.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각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야죠. 그러면 어때요? 오실 것 같아요? 아멘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을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11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아멘하고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냥 중간 정도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수로 매겨보세요. 서울대 경영학과 492점, 연대의학과 490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커트라인 안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냐.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로님께는 가시겠지. 목사님께 가시면 부수라 그래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지금 오늘 죄 지은 모습을 가지고 오늘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실 거냐,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찾아가시는데, 모세는 찾아가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자격자일까? 어떨 것 같아요? 19절에서 근데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시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누구를 찾아가신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예배 한 번도 빠짐없는 자에게,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간다가 아니라 그냥 은혜 줄 자에게 간다 그래요. 은혜 줄 자. 로마서 9장 15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 장이에요. 거기서 이 출애굽기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떤 자 누구 그들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 준다. 하나님 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간절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19절에 33장 19절에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다. 은혜가 먼저고 긍휼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에서 선택. 그 다음에 긍휼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실패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어요. 은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배신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신앙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실패한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성공한 자들, 열심히 있는 자들, 괜찮은 자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푼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에 실패를 했어요. 그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요? 안 만나 주시겠어요? 만나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냥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비록 실패했었죠. 요새 미세먼지가 유행인데요. 미세먼지를 이렇게 방송에서 발표하기를 오늘은 뭐 보통 또 나쁨, 매우 나쁨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보통인 사람이 있고 나쁜 버릇이 있고 아주 나쁜 버릇으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주석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의 곤란한 표현에 대해서 교회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표현과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가를 그들 스스로 정의하는 종교 제도의 경향이 문제이다. 그들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아이, 저 집사님은 안 돼. 저래가지고 뭐 하나님 은혜를 받겠어? 아, 저 성도는, 아유.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뭐 상황이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거는 내가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고 선택했으면 그 사람도 은혜와 긍휼의 수여자인 것을 믿으라 그거. 근데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은혜와 긍휼을 자기에게만 적용해.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실패했지만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쟤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는 뭐냐?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도 베푸시는 거고 그리고 못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긍휼은 자격자로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쁜 심보 가지고는 본인은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베푸는 것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계속 놓지 않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구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물 심판을 받아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물 심판이 또 우리에게 온다, 예고가 됐다. 이제 뭐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심판을 내시겠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물 심판이 내리니까 알아서들 준비하고 살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방주를 이제 동락교회가 방주를 지어요. 근데 뭐 아유 바쁘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고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방주 짓는 거는 좀 힘드니까 그냥 구명조끼 하나 사야지 그래죠. 뭐 물날에서 구명조끼도 좋잖아요. 구명조끼. 또 어떤 사람은 대형 튜브. 그리고 좀 더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야 잠수함을 하나 만들자. 잠수함을 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락교회 뭐 방주인데 거기에 매주 가봤자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내가 그냥 시시때때로 만들자 그래서 본인이 방주를 하나 만들었어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뭐 어느 정도 찰는지 모르지만 일단 높은 데다 전원주택을 짓자. 가장 뭐 백두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에다 전원주택을 지면 아마 물이 그래도 요 목 정도까지 그 아래까지는 그 위에 올라가면 살 수는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꾀를 내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구명조끼, 튜브, 뭐 잠수함, 또 저 한라산 높은 전원주택에서 사는 뭐 여러 가지 아니고 내 집에서 만든 방주 누가 살까요? 네? 어디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누가 살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 방주에 탄 사람이 아니고 은혜 입은 자가 사는 거예요. 집에서 방주 지었어요. 물 하나도 안 들어와. 좋아 아주. 그래도 그 방주는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사는 방법으로 다 하나님이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를 입었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주 지면은 살 수도 있거든요. 다른 방주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못 살아요. 잠수함에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방주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자랑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는 0도 안 돼요. 0도 안 돼. 근데 자꾸 그 어떤 은혜와 긍휼을 자꾸 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누구보다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조그만 거 한 선행 하나 가지고라도 좀 해보려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은혜 못 받을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스스로 은혜와 긍휼 받을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심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안에 있는 자만 살리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실까요? 그렇죠.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찾아가십니다. 선택받은 자라면 무조건 찾아요. 그 사람이 실패를 했던 뭘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랬잖아요. 그 신앙 고백했어요.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자가 저 중에 또 우리 중에 신앙의 키를 잰다면 누가 가장 큰 키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키 순서대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받았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은혜의 수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대확행이라는 의미는 그런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추구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은혜와 긍휼의 종교다. 그래서 선택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 아버님께 심한 꾸중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또 마을에서 또 면에서 또 한 칸 더 올라가요? 군에서 소문난 착한 어린이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에 대한 것은 그게 걔는 놔둬도 돼. 너무 착하니까 잘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지 불려 들어갔어요 아버지께. 그래서 혼을 한 번도 매를 한 번도 안 치시던 아버지께서 저를 엄청 왕창 혼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혼 잔뜩 맞고 야단 맞고 나오는데 뜰방에 내려왔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그렇죠. 발로 걷어찼죠. 내 마음 안에 엄청난 그 화와 분과 뭐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얘는 꼬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뭐야? 지금 너 내 마음이나 아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걷어차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확행, 소소한 그런 행복은 큰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소소한 것도 은혜가 되는 거죠. 마음이 비뚤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걸로 안 보여요. 그래서 힘든 자들에게 여러분 아유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이 꽃 보고 좀 소소한 행복 느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너나 행복하세요. 나는 그 꽃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내 중심 안에 지금 눌리고 있는 이 짐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꽃을 주는 사람은 제가 그러잖아요. 원더풀 그러지만 마음 안에 근심에 눌린 사람은 개풀 그래요. 개풀, 뭐 개뿔, 지뿔. 그래 꽃도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핀 꽃이 뭐 들국화 너 이름도 없지만 사랑한다. 개뿔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장미꽃도 너는 왜 빨가? 왜 빨가? 왜? 내가 지금 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냐? 눌린 사람에게는 소소한 행복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확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나머지 뭐 교회 오빠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고 뭐 소그룹도 가고 싶은 거고 식사당번도 하고 싶은 거고 성가대도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뭔가 큰 근심이 있으면 여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체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지체 보면서 원더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더풀. 그렇게 보이세요 그분이? 아멘?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의 얼굴도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은혜와 긍휼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엄청 부부싸움 하고 애는 수능 고사는 낙방하고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예쁘게 안 보여요. 다 마음이 힘들면요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린 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흐린 날은 괜히 마음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진 자는요 그런 흐린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저거 빨간색 보이지? 안 보여요. 그냥 흐리게 보이는 거야 다 인생이.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마음을 자리를 잡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소확행이에요. 그런 것들은 커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은 뭐냐? 은혜와 긍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를 한옥집에 비유를 했어요. 한옥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들보예요. 기둥하고 대들보. 근데 이거를 좋은 목재를 가지고 그 대들보를 지고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는 아무거나 하고 부엌문 문고리를 예쁜 걸로 달자. 아니에요. 대들보가 잘 서고 기둥이 잘 서야 부엌의 문고리도 그게 있는 거죠. 그 문고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에서 은혜 받았어요. 소그룹에서 기뻤어요.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성가대 기뻤어요. 좋아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어느 날인가 성가대 싫어요. 제자훈련 안 나갈래요. 소그룹 미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은 뭐냐? 은혜와 긍휼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확행, 작은 것들은 붙잡으면 문고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붙잡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 안에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신앙의 들보를 만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럴 때 작은 것들도 소소한 기쁨도 밀려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은 소소한 것도 안 된다. 기독교는 대확행, 크고 위대한 기쁨을 확실하게 주는 절대 행복한 종교다. 믿습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은혜와 긍휼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이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 수준 미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이 회복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실망과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에게 귀로만 아니고 눈으로만 아니고 직접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끼는 그런 감동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